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사는 현인들, 지혜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먼저 로마의 제16대 황제이자 스토아의 철학의 거두였던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에는 기쁨의 춤이 찰나일 뿐이고 고통의 씨름이 계속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쇼펜하우어도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는데 행복은 순간이고 고통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시인인 이 헨리 에드워즈 롱펠로우도 그가 쓴 시 고통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 엉켜있는 고통의 교향시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삶의 문제가 뒤엉켜져 버려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쯤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몸이 편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참 많으시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였는데 이 병이 잘 낫지를 않아요. 많은 약들을 드시고 또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쉽게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셔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 분명 계시리라 봅니다. 또 본인이 몸이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병간호를 오래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또 이 자녀들 가운데 진학과 또 진로의 문들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마음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금전적인 상황,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이 쉽게 매도가 되지 않고 또 사업하시는데 이 금전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늘 마음 졸여하시며 불편해하시고 몸과 마음 지쳐 계신 분들 분명 계시리라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불화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남보다도 더 못한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이유들, 이런 예들 말고도 사람이 100사람이 살면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1000사람이면 1000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봅니다.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고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살던 한 사람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받은 예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하혈하는 병이에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1세기 성서 시대에는 불치병이에요. 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 그런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됐을 거예요. 빈혈 증세가 심했을 것이고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거예요. 큰 고통, 큰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처음부터 절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벽에서 내가 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야 한다라는 의지도 가졌던 것 같아요. 결심도 해서 사방팔방을 다니며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백약이 무효였어요. 괴로움은 받만 받았고 심지어 가진 재산 또한 다 허비해버렸어요. 결국 이 여인의 삶은요, 병들었죠. 마음 상했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이 삼중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떠안고 있는 고통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성서시대 유대 사회의 사회법은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혈하는 병, 유출병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아마도 이는 당시 이 위생 상태가 불결했던 관계로 전염을 막기 위한 일단의 조치인 것으로 우리가 사료되는데, 당시 1세기 유다 사회는 이걸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혈하는 사람은요, 사회 출입을 아예 금지해 버렸어요. 격리해 버렸어요. 가족 간의 만남도 안 됐고요.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렸고요. 심지어 당시 기록에 보면 이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기구할까요? 12년 동안 몸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고 마음 상했을 것이고 재산 다 탕진했고 누구 하나 기댈 사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자,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12해 동안 알았던 혈루증에서 낫게 됐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알아온 이 혈루증, 오랜 수건,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이런 삶의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였기에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오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진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 병을 해서 노인받게 하셨고 고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노라. 아멘. 이 여인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대면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깃에 내가 손만 닿아도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병에서 나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절대적이고 숭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것도 큰 믿음인데 예수님을 감히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으며 그 옷깃에 내 손만 닿아도 나는 내 병에서 낫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절대적인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다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복을 주실 거예요.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쉽게 안 생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 믿음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뵀어요. 교회를 수시로 드나들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만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잘 모르시는 분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가 막힌 즐거움과 행복과 이 감동이 없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에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26,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매 이곳저곳 다녀봐도 다 치료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던 차에 뭘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요, 믿음이 생겨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좀 이 소문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해 보면 다음과 같을 거라고 봐요. 주변의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들어봤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래.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앉은 배가 말하자 일어났고, 눈먼 자가 말씀하시자 눈을 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고, 그가 명령하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그 앞에서는 사탄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갔어.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신대. 우리 마을에 오신대. 이 소문들을 막 얘기했겠죠. 이 소문을 듣자 이 여인, 꺼져가는 이 소망의 불씨가 살아났어요.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믿음이 생겼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예수를 대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심겨질 때 자꾸 이게 그 말씀을 들어서 이 복음의 생명수가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진 이 씨앗에 뿌려질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절대적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세요. 자, 그 말씀을, 은혜 속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며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자의 말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신변잡기적인 얘기나 하고 자기 정치적인 의견이나 밝히면 안 들어도 돼요. 이거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얘기도 할 일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들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어느 순간 태산같이 드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보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어떻게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 대면할 것도 없다. 그분의 안수기도 받을 것도 없다. 어떤 치료 명령 행위를 받을 것도 없다. 그저 예수님의 옷깃에 내가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런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기에 모든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용기를 내어 믿음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보면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용기를 내어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였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일련의 행동이 용기를 낸 믿음의 행동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하혈이라는 병,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요, 당시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어기게 되거나 그것이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난 예수 앞에 가야 한다.
예수의 옷깃에 손이라도 내야 된다 라는 용기를 내어 믿음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또 그 여인의 행동에 용기를 낸 믿음의 행동이면요,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2년이에요. 무려 12년을 하혈을 했다면 거의 반시체와 같았을 거예요. 심각한 빈혈 증세, 두통, 노화 진행됐을 것이고요. 제대로 앉아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앞에 가야 된다. 내 삶의 문제는 예수가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의 옷깃에 손이라도 대야 된다 하면서 죽기 살기로 몸을 끌고 수많은 사람 헤쳐가면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용기를 낸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일련의 행동이 용기를 낸 믿음의 행동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혹자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런 해석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절박하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절박하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삶이 절박해지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앞에 나와야죠. 달려와야죠. 그런데 오히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나마 믿던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그토록 사교적이던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요, 그토록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던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예수 앞에 오기는커녕 예배를 단절하고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쉽게 여기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봤어요. 절박함이라는 것은요,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의 도움을 받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용기를 낸 믿음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용기를 좀 내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우뚝 서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우뚝 서세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일 거예요. 어려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교회 한 번쯤은 다 어려서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미션 스쿨 다니시기도 했고, 또 교회 학교, 또 초등부, 청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니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수를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처음 그런 분들이 왔었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이 예수 앞에 서시기만 하면, 다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행보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오랜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문제들 때문에 참 사는 것이 고달파요. 아무리 체념하고 잊고 살라고 해도요, 어느 순간인가 이 쓴뿌리처럼 이 내 삶의 문제가 자라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의 도움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시다. 예수시다. 한번 여러분은 그 예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믿음 있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세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세요. 다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